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동아시아 정신문명의 형성기에 나타났던 여러 사상가들을 만났습니다. 공자에서 출발해 맹자, 순자로 대표되는 유가,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를 거쳐 오늘 무가와 법가라는 두 사상을 살펴보는 것으로 동아시아 정신문명의 형성기에 대한 이야기는 끝납니다. 오늘 만날 무가와 법가는 시대는 다르지만 실용성과 논리성, 공동체의 규범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만납니다. 또한 어느 학자들은 규범을 중시하는 무가의 특징이 법가에도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두 사상이 맡은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무가가 지배당하는 백성들의 약소국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사상이었다면 법가는 반대로 부국강병과 천하 통일을 목표로 삼은 군주들에게 채용된 사상입니다.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길을 갔던 이 두 사상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날 사상은 묵가입니다. 묵자라는 인물이 창시한 사상이기에 묵가라고 부르는데요. 정작 묵자가 어떤 인물인지는 분명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어디서 언제 태어났는지 혹은 어디서 죽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곧바로 뒤이어 태어나고 맹자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는 정도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연도도 이렇게 학자들마다 정확한 연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묵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묵적이라는 이름도 과연 성씨가 묵씨라서 묵적이라고 불렀는지도 알 수 없어요. 왜냐? 고대 중국에서는 묵형이라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죄인의 얼굴에 먹으로 문신을 새기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그런데 묵자는 바로 이 묵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에 묵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은 이 형벌이라는 것 때문에 묵자가 더 낮은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원칙은 얘는 평민, 보통 사람에게, 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형벌은 대부, 즉 지배층 귀족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배층은 예를, 피지배층은 형벌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묵자가 형벌을 받았다 하는 것은 곧 묵자가 피지배층, 하위계층, 평민, 서인이었다는 얘기죠. 즉 낮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난 공자, 순자, 노자, 장자 모두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자의 경우에는 군주들을 상대로 유세를 다니면서 그 권위와 명성을 떨쳤죠. 그런데 묵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만큼 대접을 받지를 못했어요. 다만 묵자의 사상을 따른 사람들은 하층 무사 집단, 석공, 농업, 농사꾼, 목공 등 기술자나 육체 노동자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묵이라는 이름도 묵자의 피부가 노동자였으니까 노동하면서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묵자는 모두 낮은 사람, 그리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한 사상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자가 인륜 도덕과 제도를 세웠다는 요임금, 순임금을 성인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나 묵자는 황하의 홍수를 다스린, 그래서 중국의 농업을 일으킨 우임금을 존경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기술 등을 중시하는 사상가였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오늘 같은 상황에서 영웅이 될 사람은 누구겠어요? 어떤 프로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지금 영웅이 될 수가 없죠.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발명한 사람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한테 아마 노벨상을 다 몰아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노벨 경제학상 다. 그만큼 실생활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묵자의 특색입니다. 묵자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묵가라고 합니다. 이 묵가는 공자 이후 맹자가 나타나기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묵자와 같은 시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상가로는 양주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양주는 도가계통의 인물인데
위야설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맹자는 말하기를 천하가 온통 양주와 묵적의 말로 가득하다. 양주는 자기 털 하나를 뽑아서라도 온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래도 하지 않고, 묵적은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한다고 하니 비록 이마를 갈아서 발꿈치에 이른다 하여도 온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서 묵자를 비판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묵자의 주장이 대단히 이타적이잖아요. 물론 이 양주라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를 위해야 된다, 자기를 소중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묵자는 왜 자기를 해쳐서라도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맹자는 그런 묵자를 비판하면서 도를 해친다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공자를 보면서 살신성인이라는 말이 있다는 걸 배웁니다. 살신성인, 자기 몸을 바쳐서 사람다움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런데 얼핏 보면은 묵자야말로 이 살신성인의 가장 좋은 예가 될 텐데 왜 맹자는 묵자를 비판할까요? 심지어는 양주는 자신만을 위하니 이는 군주가 없는 것이고, 묵적은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한다고 하니 이는 아비가 없는 것이다. 아비가 없고 군주가 없으니 금수와도 같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냐? 먼저 우리는 묵자가 육아의 학문을 공부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육아의 목표는 뭘까요? 예학으로 대표되는 옛 규범을 회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주나라의 규범, 주나라의 예학, 그리고 군자로 대표되는 사람다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덕치를 하고 인정을 해서. 그런데 묵자는 이걸 다 배경을 해요. 그리고 공자의 제자들과 맹자들을 비롯해서 모두들 다 육아의 지식인들은 강대국들을 돌아다니면서 관직에 채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묵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배당하는 백성들, 약소국들의 편에 서서 서로 사랑하라, 함께 나누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 이런 사상을 맹자는 금수라고까지 비판을 하고 또 묵가는 또 육아들을 비판하는가? 무엇을 거부하고 비판했을까요? 우리는 공자가 3년상에 대해서 제하를 야단쳤던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하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 공자의 제자가. 근데 3년상보다는 1년상 치는 게 낫습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를 제기했다가 공자한테 제하 이 녀석이 사람답지를 못하구나 라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공자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3년 동안 부모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다. 그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3년상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통하는 기준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사랑과 보살핌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규범에다가 불어넣는다 하는 거죠. 꼭 실천해야 할 이유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주나라의 규범이 주나라에만 통하는 규범이 아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묵가는 주나라의 규범, 어떤 한 규범을 보편적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범으로 만들려는 그 사고방식 자체를 비판합니다. 왜 주나라의 규범이 모든 사람의 규범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기존 질서, 기존의 규범, 주나라의 질서를 옹호하는 것만으로 천하의 도가 떨어진, 천하의 기강이 땅에 떨어진 천하 무도의 상태가 극복이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질서한 것, 질서가 없어지고 천하가 도가 떨어지는 것, 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규범이 없어서가 아니란 겁니다. 규범이 없어서가 아니야. 오히려 규범은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한 규범들이 난립하고 있어요. 그 난립하는 규범들이 서로 충돌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규범은 단지 한 나라의 규범일 뿐입니다. 한 나라의 규범, 온 세상에 통하는 규범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관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상이라는 관습까지도 어떠합니까? 장래. 이에 대해서 묵자는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개술이란 나라에서는 맏아들을 낳으면 갈라먹는다. 동생에게 좋은 일이라고. 할아버지가 죽으면 할머니를 갖다 버린다. 여민국이란 나라에서는 부모가 죽으면 살을 발라버리고 뼈만 묻는다. 의거국에서는 화장을 한다. 그래야만 효자라고 부른다. 장래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삶의 양식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규정들입니다. 그 중에는 지극히 혐오스럽고 심지어 어떻게 이런 생활 방식이 사회에 통하는 규범이 되는가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베트에는 조장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조장. 시신을 마을 밖에다 내놓고 새들이 뜯어먹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정말 시신을 아버지 어머니의 시신을 새들이 뜯어먹는 이런 장례 방식을 쓰는 걸까요? 티베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땅입니다. 그래서 장작으로 쓸만한 나무가 적습니다. 산소도 부족하고요. 불태우기도 힘들어요. 시신이 높은 곳이니까 공기가 희박하니까 미생물도 잘 살지 않아. 그러니까 잘 썩지도 않아요. 매장을 하면은 밭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 티베트 사람들은 새한테 시체 처리를 맡기고 뼈만 묻는 겁니다. 육아에 속한 사람들이 티베트의 조장을 본다면은 어떻게 부모의 시신을 미물 짐승의 먹이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분개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티베트에는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모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자와 묵가는 다양한 관습, 다양한 규범의 존재를 보다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습들이 어떻게 정당화가 되는가. 공자 같은 경우는 3년상을 보살핌이라든가 사랑과 같은 그런 가치들을 부여해서 정당화하잖아요. 근데 묵자의 경우에는 그것들을 좀 더 심화시켜서 묻고자 합니다. 한 규범들이 어떻게 올바른 규범이 되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규범이나 관습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기보다 여러 규범들 사이에서 보다 올바른, 보다 유익한 규범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들이 가진 장단점을 재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유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객관적인 논리, 객관적인 기준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기준, 논리. 그래서 묵가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를 삼표라고 해요. 세 가지 표, 즉 세 가지 기준, 즉 근본, 원인, 실용입니다. 첫 번째는 본, 훌륭한 임금들의 일을 상고하는 겁니다. 묵자의 경우에는 우임금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체험한 사실들입니다. 직접 몸으로 겪어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하면은 그것을 아무리 규범이라 할지라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규범을 실제 상황에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즉 실용입니다. 용. 그래서 묵자는 논리와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규범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 규범들은 각자의 그런데 여러 규범들을 또 뜯어봐도 역시 각자의 논리가 있고 각자의 실용성이 있잖아요. 아까 설명했던 티베트의 조장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통일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준, 최고의 권위가 요구됩니다. 묵자는 그것을 천에서 찾습니다. 즉 하늘을 제시합니다. 하늘이란 무엇이냐? 인격적인 존재고 세상 만사에 개입하는 존재에서 마음의 소리, 기준, 양심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간과 무관한 자연이라고. 근데 묵가는 하늘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습니다. 하늘의 운행은 광대하면서도 사사로움이 없다. 베푸는 것은 후덕하나 은혜를 내세우지 않아. 밝음은 쇠하지 않는다. 그리고 훌륭한 임금들은 하늘을 법도로 삼으며 하늘을 본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하늘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지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묵자는 하늘과 하늘의 뜻을 빌려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그 이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을 이용해서 묵자가 도달한 사상이 무엇냐 하는 겁니다. 묵자는 자신의 이상을
겸해 그리고 교리라고 말합니다. 겸해는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이롭게 하되 누구도 빠짐없이 이롭게 해주어라 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의 말씀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맹자는 이런 묵자의 말이 천하를 어지럽힌다라고 말할까요? 분명히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이롭게 해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모두를 차별 없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맹자는 그런 묵자를 비판할까요? 묵자는 겸해를 말하면서 육아에서 말하는 인이란 뭐냐? 육아에서 말하는 사람다움이라는 게 뭐냐? 단지 자기 가족만을 위한 차별적인 사랑일 뿐이다. 별의 일 뿐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가족에 국한된 사랑. 그래서 전체 공동체보다는 가족을 앞세우고 가족 이기주의로 흐르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남의 가족들은 희생되어도 좋다. 이런 논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스카이캐슬을 찍자는 거죠. 그런 논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가족을 나라, 내 집단, 내가 모시는 강자로 바뀌어도 통하는 겁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남의 나라를 쳐부수고 내가 속한 당을 위해서 다른 당을 모략하고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나와 남을 구별하고 그리고 나의 테두리 안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조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의하니까. 그것이 묵자의 주장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요. 그렇지 않다는 걸 뻔히 알잖아요. 육아가 그런 무식한 주장을 하진 않아요. 원칙이 다 있지. 육아라고 해서 가족만 사랑하라는 주장을 하겠습니까? 육아는 자기 가족으로부터 출발해서 다른 가족으로, 가족들이 모인 마을로, 그리고 마을이 모인 나라로 그렇게 사랑을, 인을 넓혀가라고 했지. 가족 이기주의를 앞세우는 사상은 아닙니다. 당연하지. 다만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 출발점을 가족에 두자 하는 겁니다. 타인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 그 가족부터 사랑하지 못하면 그 가족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 사랑의 마음을 북돋지 않으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육아의 생각입니다. 반면 묵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족에서 다른 가족으로, 가족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사회로 이런 식으로 심화되어가는, 나아가는 사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논리가 안 맞다는 겁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이 질적으로 다르다, 먼저라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려면 오히려 똑같이 사랑해야지 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은 질적으로 다르고 먼저라고 주장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거하고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려면 똑같이 사랑해야지 어떻게 가족부터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묵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고 말하면서도 서로 다른 길을 가는가 하는 겁니다. 왜 똑같이 사랑을 말하는데 왜 서로를 그렇게 비판할까요? 그 근원은 감정에 있습니다. 감정에 대한 견해의 차이. 육아는 우리가 맹자를 통해 봤지만 우물에 빠진 아이를 측은해야 하는 되게 사소한 마음. 근데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작은 마음에서부터, 그 작은 감정에서부터 사람다움의 근거를 찾습니다. 사랑이란 본능적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그 감정을 가진다. 그 감정을 실마리로 삼아서 모든 도덕과 사랑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세워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묵자는 그걸 부정해요. 그게 아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를 해야 사랑과 사람다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다 버리고 인의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처자식, 내 부모에게 쏠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그 감정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로 향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감정 대신 철저히 이성의 힘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성과 논리와 객관적인 기준으로 실용성으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육아는 그래서 어떻게 내 가족에게 쏠리는 감정을 외면하고 남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말을 하겠죠. 묵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먼저 남의 어버이를 사랑하면 남도 내 어버이를 사랑할 것이다. 조금 여기서부터 맹자가 묵자를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그 실마리가 서서히 나옵니다. 남의 어버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 어버이가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예요. 내 가족과 남의 가족을 차별 없이 사랑하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해라는 가치 아래 깔려있는 일종의 이기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기심, 욕구, 자기의 이해 타산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가치를 이용하는 측면,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맹자를 보면서 천벌이에 나오잖아요. 왕은 어찌 이익을 논하십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뭐냐?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다움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자세, 그 의로움을 맹자는 말합니다. 내가 곰발바닥, 그 당시에는 곰발바닥이 맛있는 귀한 음식이었나 봐요. 그 곰발바닥을 택할 수도 있고 다른 걸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택한다면 나는 의를 택하겠다 라고 맹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맹자는 내 이익을 위해서라도 남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공의적이고 지극히 이해타산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일 수 있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겸해라는 규범을 실천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두를 사랑한다는 이름 아래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이로움을 얻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육아로서는 묵자가 제시하는 것처럼 이로움을 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가의 가르침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겸해에 담겨있는 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그 동기에는 오히려 이기적인 욕구가 깔려있는 그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묵가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를 만듭니다. 어떤 동기에서 서로 살아가고 이익을 나눴든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처한 공동체 그 안에서 겸해를 통해 평등이, 교리를 통해 공평한 분배가 실현되는 것,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약한 사람들이, 약한 나라들이 힘을 얻고 보호받는 그걸 현실에서 봤으니까요. 얼마나 그 성취감이 짜릿하겠어요. 그 성취감의 힘으로 묵가는 강한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차별을 일삼는 이들과 싸우는 겁니다. 실제로 창칼을 들고 차별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약한 이들, 강대국들에게 언제 잡아먹힐지 모를 약소국들,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게다가 묵가 집단은 어떤 집단이라고 했죠? 천대받는 하층민, 기술자, 학원 무사들의 집단. 그래서 약한 이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곧 묵가 집단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묵가 집단의 싸움에 담긴 철학이에요. 싸움에도 철학이 있어요. 묵가는 침략의 원인이 자기 나라, 자기 왕실만 이롭고자 하는 그 차별적인 사랑 때문에 침략이 생겼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묵가는 비공론을 외칩니다. 반전 평화로. 근데 반전 평화를 이루는 것이 단순히 평화를 외치는 것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하는 말도 있고, 아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이 나올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침략에 침략으로 맞선다면 침략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평화만을 원한다고 해서, 내가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나의 상대들이 평화를 원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묵가는 이 딜레마를, 이 모순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오직 약자를 지키는 방어전만 한다. 우리는 방어하는 싸움만 한다. 이것이 묵가의 비공론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를 위해서 온갖 방어 기술과 도구를 만들어내고 그럽니다. 그리고 방어 집단을 수행하는 군대 같은 조직이니까, 전투 조직이니까
묵가 집단은 군대 같은 규율로 운영됩니다. 그 총사령관 우두머리를 거자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복종해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어디든지 달려가서 어떤 명령이든 듣는, 죽으라고 하면 죽는 그 복종이 묵가 집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살기는 좁은 방에서 살고 여름 겨울에 배옷, 가죽옷, 초라한 음식에 노래도 오락도 하지 않고 장례도 아주 검소하게 치릅니다. 왜냐? 육아의 문화, 그 상례라든가 예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용성에 비춰서 철저히 배척하는 거예요. 3년상을 치르면은 재산을 탕진한다. 그리고 산업을 부진하게 하고 출산율이 떨어진다. 이것이 묵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면 많은 돈이 들지만은 거기에 무슨 이익이 생기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3년상을 치르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당시의 지배계층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계층으로 이루어진 그 묵가 집단이 이런 육아의 지배계층의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는 이 문화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렇게 독특한 특색을 띠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이 묵가입니다. 그들은 어느 사상보다 낮은 사람들의 편에 서고 차별 없이 사랑하고 차등 없이 이익을 나누고 약한 자들을 지키고자 싸우고 자기들의 사상을 진짜 적극적으로 실천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묵가는 천하통일을 꿈꾸는 강대국들로부터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물론 춘추시대 약소국들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방어전을 위해서 묵가 집단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묵가 집단은 일종의 용병으로 소득을 얻으면서 후원을 받으면서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하가 전국 7대 강국으로 정리되고 전쟁이 지난 시간들에서 본 것처럼 총력전으로 진짜 40만을 생매장시켜버리는 동원하고 생매장시키는 총력전이 되면서는 묵가의 노하우도 무의미해집니다. 무력화돼요. 그리고 진나라가 천하 통일을 이루면서 그렇게 묵가 집단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묵가와 대립하던 유가가 한나라의 통치 원리로 자리 잡으면서는 묵가의 사상 역시 소멸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던 사상이 왜 그렇게 쓰러졌을까요? 묵가는 겸해, 교리, 전쟁 없는 세상이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강력한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이에요. 전쟁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전쟁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하게 되면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라는, 모두를 평등히 사랑하라는 겸해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모순이 되는 거죠. 겸해를 펼치기 위해서도 전쟁해야 되는데 막상 전쟁을 하면은 겸해를 펼칠 수 없다. 이겁니다. 또한 강한 규율,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이성,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 방식, 이게 묵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해를 살펴보면서 그 배후에, 그 밑에 깔려있는 이기심 또한 봤었잖아요. 이기심이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러나 묵가가 세상에서 활동하던 시절에는 춘추 전국이 혼란했으니까 그 혼란 속에서 묵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단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단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천하통일은 이제 혼란을 끝내고 묵가의 조직력도 단결할 동기를 잃어버립니다. 단결하지 못한 조직은 이기적인 욕구가 발현되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도 하층민들도 학은무사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묵가의 꿈은 꿈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훗날에도 이 묵가의 사상은 전쟁 없는 세상 혹은 정부의 개입이 줄어든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무정부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묵가를 동양의 아나키스트라고도 하고 아까 잠깐 소개한 것처럼 예수의 사상, 예수의 믿음을 이 묵가의 사상과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후대에 남은 묵가의 유산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